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18면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새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바울은 아덴 선교에서는 모름지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지방처럼 교회가 서고 또 그 교회가 계속 후계자들을 통해서 흥왕하는 그런 역사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 이후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로마에 와서 살다가 지금 고린도로 와서 지내는 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업이 같음으로 그랬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하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했다.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또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랍비의 교훈 가운데 귀담아 들을 만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직업이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누가 아들에게 도적질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벌어먹을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먹고 살아야 될 터 누구 건가 남의 것을 먹을 수밖에요. 내가 내 것을 벌어먹지 못하면 남의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가 좀 높은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 문제인데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도 내가 남의 신세를 져야 할 처지는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밥을 못 먹으면 남의 밥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남의 나라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다니는, 다시 말하면 본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철저하게 이런 살아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배워둬야 되고요.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유대 사람들의 풍속이죠. 무엇든지 가르쳐야 됩니다. 뭐든지. 그저 주변에 있는 걸 다 가르쳐두면 그 다음에 필요한 때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재봉을 아들에게 가르쳤답니다. 재봉기계 수리하는 것도 가르치고요. 그래서 주변에 웬만한 건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할지 모르니까 이걸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게 철저한 유대 사람들의 생활 풍습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 와서 이제 고린도에 들어가서 아굴라를 만나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인 거죠. 그러면 사도에서 평신도로 전락했습니다. 프로에서 아마추어로 떨어졌습니다. 전력 전심하던 사람이 이제 파타임 전도인으로 격하된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안식일 날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안 잃지 못해 전도를 했지만은 지금 그 마음은 전에 가졌던 위대한 사도의 불붙는 사명감, 선교열에서부터 떠나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진실하게 그때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떨었노라. 뭔가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것은 선교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선교 전략에 의한 게 아니고요. 밥 먹기 위한 거죠.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얘기가 달라지죠. 선교를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저 살아남아야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면서 그래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참 중요한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여기서부터 만나서 한평생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아굴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업자인, 맞죠? 동업자죠. 동업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느니라.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나서 바울과 일하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간다는 말을 듣고 미리 에베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일하다가 바울이 앞으로 로마로 간다는 말을 듣고 또 로마로 갑니다. 그들은 이사를 옮겨 다니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저 이사 간 대로 거기서 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과 선교를 이사를 하고 업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말이죠. 목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뭐 어디가 살기 좋을까 그런 얘기로 이사 온 게 아닙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사했습니다. 오로지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자로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 모든 업을 다 바쳐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 하나 하는 것도 내가 편하기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선교적 목적을 지닌 겁니다. 이사해야 됩니다. 뭐 좀 더 공기 좋은데 뭐 좀 더 한가한 곳 이게 목적이 아니요. 우리는 이사를 할 때도 선교가 목적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살아야 되고요.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막연하게 교회가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돕는 것이 교회를 돕는 일이요. 교회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한평생 돕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 자기 목이라도 놓았느니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격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네게토라고 하는데요.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상태를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 상태이기 때문이죠.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바울을 고용한 것입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주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 내 의견이라는 것은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쁘고 반갑고 싫고 뭐 불편하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여기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암시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라.
그 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저주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굉장한 부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복음을 전함이라 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이건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무슨 의미로 하고 있는지 깊은 뜻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추리를 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간질병이 다시 재발을 합니다. 부득불 복음을 전하나 그랬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거든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정신적인 것만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것이요,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서 원컨 원치 않건 그는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회당에서 핍박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이방 사람에게 전하리라. 조금씩 그는 이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의 환상 중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9절 보면 밤의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불어넣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귀한 말씀은 내가 나와 함께 있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버려서 그래서 들어갔던 게 아니고요. 그리함으로 큰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도 바울의 실수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 사람도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평안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아니 마지막에 순교하기도 하고 그게 다 함께 있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주도하는 가운데 있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귀중한 말씀은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특별히 칼빈은 이 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정론적인 말씀입니다. 구원 받을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해서 설득력 있게 전해서 남을 믿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듣고도 믿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복음을 듣고 교회까지 다녀봐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딱 한 번 듣고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내 백성이요 예정된 사람입니다. 칼빈의 이론대로 말하면 예정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된 선교를 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의 뜻은 주시지 않은 자는 안 올 것이요 라는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선택 이전에 있는 예정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거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저들은 꼭 복음을 들어야 한다. 들으면 믿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요. 내가 선교를 잘해서 누구를 믿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신비로운 선교의 경륜과 역사를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